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뒤에 친구들, 여기 뒤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친구들을 좀 보면서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뒤 보면서 잘 왔어. 자, 인사해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또 잘 살다가 왔을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죠? 자, 우리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마스크 꼭 벗지 말고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믿음의 굳게 서울부터 찬양해 볼게요. 스치면서 어두운 바다 이번에는 좀 더 일어나서 한번 불러봤으니까 일어나서 좀 더 힘차게 해볼게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자,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키포인트가 3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키포인트가 3개 있었는데 이거 전에 거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2개 자,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한 개만 말해도 돼요? 뭐야 시영이? 자, 다른 사람? 아니야? 진짜야, 시영이? 자, 가짜로 손대지 말고. 자, 알겠는 사람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헤이. 맞아, 헤이도 완전 키포인트 맞습니다. 헤이도 맞는데, 자, 여기서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오랜만에 쇼가딩유 찬양해 볼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춘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나의 삶이 돌아요. 소망을 이루시는 주. 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자랑스럽나요? 대답을 요구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제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어제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도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쇼가딩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 진심으로 가지고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해 볼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춘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처음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춘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쇼가딩유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나의 삶을 통하여 전부 소망을 이루시는 주. 네, 아멘. 우리 초등부가 정말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어서 계속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시고요. 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오늘의 달달 말씀 함께 외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 늘 계시니 내 맘이 항상 기쁘고 내 곁에 주님 늘 계시니 내 맘이 항상 평안을 주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야.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 초등부 예배도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고 싶은 많은 친구들 같이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자양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으면 여러분은 한 살이 더 먹게 되고요. 6학년 친구들은 이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네요. 소연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가자마자 또 이별을 해야 됩니다. 네, 올라가서도 같이 자양교회 다니는 거니까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1월 달까지 저희들도 무사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주 안에서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요용함이 없이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창조 알죠? 천지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가 툭 생기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연히 뭐가 하나 툭 변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요술지팡이? 그다음 뭘로? 몰라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드신다고 믿긴 하지만 뭘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천지창조 하신 다음에 창조가 다 끝났잖아요. 인간을 끝으로.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실까요? 바라만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혁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굴러가게끔 바라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다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태엽을 막 갈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손을 딱 대도 시계는 어떻게 태엽이 감아져 있으니까 돌아가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짜로 손 놓고 계시는가? 내가 다 만들었으니 너희들 이제 합력해서 잘 해나가 이렇게 만드시는지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손 딱 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 놓고 이제 너희들 다 키웠으니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다는 못 읽어봤지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야 하나님 이건 정말 놀랍다 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뤄내신 일도 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구해내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일하는 방식과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일하신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알아요? 선물 줄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던 그 하실 때 일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천지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시는 일 차이 있죠. 선생님들도 중에 맞히시면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과 인간을 만드시기 이후에 하나님 일하신 방식의 차이. 선생님들도 혹시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몰라요? 연우. 미안해. 예, 정주영 쌤. 잠깐만요. 지혁이. 천지창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천지창조 이후에는 뭐라고? 저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일 그나마 비슷해요. 뭐냐면 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천지창조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모든 일을.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일하실 때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불러요. 너 나와 같이 일을 좀 하자.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좀 보여줄게. 동역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냅두세요. 저는 그런 일을 할 감당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제 거 할 테니까 저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불러서 사용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좀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한테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조용히. 정지영 쌤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있어. 아마 손을 들지 않더라도 솔직히 용기가 안 나서 그렇지 나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불러서 좀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어. 너를 쓰이고 싶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에게 특별한 어떤 달란트, 재능, 큰 뭐가 있나?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거 배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럼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온이 뭐라고? 혹시 선생님 뭐 들으셨어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일. 인간 창조 이후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후에 바로 인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이전에 노아 홍수 10가지 기적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마리아. 오늘 여인은 마리아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약혼한 상태.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같이 있는다 떨어져 있는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요셉은 어디가 있어요? 집주로 갔죠. 집만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혼자 있는 상태에 이렇게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할 거야. 남편 될 요셉이 지금 집을 짓고 있으니 막 이렇게 행복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가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시기로 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귀족 집안 딸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거든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이 소식을 들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와, 기뻐요? 여러분 이 상태가 안 돼봐서 그래. 자,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결혼을 안 했어요. 얘기하겠죠. 당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 요셉이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돌을 던져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억울하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얘기고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나오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한 여인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와,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주신다는 것은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아이를 준다는 얘기는 청정병력과 같은 소식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원하지도 않는 일.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마리아가 무엇을 꿈꾸고 있었다고요?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 집을 꿈꾸고 기다리고 단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얘기를 요셉이 알게 되면 100이면 100 파혼하겠죠. 자신의 꿈꿔왔던 그 꿈이,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악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그러니 그 소식을 기쁘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낳은 아들이 위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런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일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평범하게,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당 안 되는 일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 계획과는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다 나오지 않지만 딱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약혼한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줬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마리아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순종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내가 꿈꿔왔던 일이라면 너무 기쁘죠. 기꺼이 순종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좋죠.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 큰 재물이라든가 성공의 자리를 간다고 한다면 그건 기쁜 일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계획이 깨지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가야 된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그거 제 계획과 안 맞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제게 더 힘들어지는데요.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죠. 나 아닌 척하고 분명히 들었는데 딴 사람한테 말하는 척, 이렇게 그러잖아요. 질문하려고 눈 마주치면 모르면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겨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 무엇을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재능은 없었지만 약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순종만 보실까?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 잘난 것 없는 사람, 왜 나이 많은 노아 같은 한참 나이 많은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재능 있는 사람, 높은 자, 왕 같은 사람을 좀 사용하시지. 3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 안 보시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다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만 드리면 돼요. 그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사람 보내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은 못 주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어디서?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럴 때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좋아. 그럼 누가 부탁하면 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알아서 해줄게 할 수 있죠.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작은 거 하나도 짜증나서 싫어서 나 안 할 건데요. 싫어요. 그렇게 하죠. 내 기분에 따라. 기분에 따라 yes 할 수 있고 no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떠냐면 분위기요. 여기 10명 있다고 쳐요. 우리 어디 갑시다. 딱 그러는데 9명이 네 그래요. 난 가기 싫은데 눈치 봐가지고 그럼 저도 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난 하고 싶은데 9명이 no 해버려요. 난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같이 no 할 수도 있고 이 분위기에 따라 yes나 no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왜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날 다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그걸 보고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요? 아멘. 믿어요?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믿어요? 네, 그 믿음에 여러분의 순종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기분에 따라 주변 분위기에 따라 할 수 있으나 그 순종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 나갈 때 그 순종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려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들어봤다. 없어요? 그럼 혹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천사 같은 걸 보내서 신비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 것 같다.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에다가는 아니지만 내 안에 어떤 울림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천사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환상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흔치 않는 방법이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을 통하여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 들었죠? 자, 지금은 늦었더라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한 번씩은 읽어보라고.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목사님의 개인 의견일까요? 그럼 거꾸로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 구절을 한 절이라도 성경에서 찾아오면 그건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읽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꼭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울림이 와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죠. 긴가민가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안 했을 때 무슨 큰일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그걸 안 했을 때 무슨 큰일이 탁 나면 어이쿠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긴가 민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는 맞겠지라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잘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긴 한데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리아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서 뭐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사단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훈련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을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요.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 일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 일이 그러면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지 내 일이 되게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여기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한다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작은 일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계획이 있죠. 꿈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때로는 내 계획을 깨트리는 일이 되게 돼요. 어떻게 하려고 꿈꾸고 왔는데 갑자기 탁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 계획은 다 날아가야 돼.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은 다 버려야 돼. 그동안 했던 수고도 날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순종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혈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실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내가 가윤이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또 가윤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같이 뭐 하자고 하겠죠. 도움이 필요서가 아니라 가윤이가 좋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야 이리 와.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왜 나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 원해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불러 또한 사용하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이 커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는 일이 주의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예물드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 예물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 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